우리 10월 달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예, 아마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제정신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귀가 솔깃할 거예요. 언제 오시지? 예, 그렇게 귀가 솔깃할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1990년대 말까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였습니다. 네, 그때까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였어요. 당시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예, 정말 간절히 원했고, 하지만 여러분 대략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간이 30년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더 가까이 와 있어요. 반면에 성도들의 마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에요. 예.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이든 서양이든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또 뭐 잔치도 벌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선노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화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사후세계에 갔어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옥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직 삐쩍 말라있다는 것이죠. 야, 지옥에 먹을 것이 없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포동포동 살이 쪄 있는 것이죠. 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음식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 사후세계에 보니까 매우 긴 수저,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아주 긴 수저를 통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옥은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먹을 수 없어서 삐쩍 말라게 되었던 것이고, 반면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막 자꾸 주는 거예요. 주지 말라고 그냥 적당히 먹고 싶어도 자꾸 주니까 주다 보니까 서로 포동포동 살이 찌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예, 이처럼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섬기다 보니까 더 이렇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기름져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간이 아니라 그 정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에 더 중심을 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때의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 공간만 들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10월의 주제는 사자의 외침입니다. 한자로 사자후라고 이야기하죠. 10월에는 종교개혁 주일이 있고 오늘 또 세계 성만찬 주일이에요. 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사자의 외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별명이 있으신데요.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은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자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상반된 이미지이지만 사자와 어린 양의 별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온 세상을 구원하시켜 오신
왕의 외침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자 외침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네. 자,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셨어요. 이제 그 사명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외치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외치셨을까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은 몇 가지인가요? 네, 몇 가지죠? 숫자를 세는 시간을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죠. 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라. 네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이 네 가지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증거하셨는데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메시지였습니다. 매우 강력한 메시지, 사자의 외침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작지 않은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예수께서 외치신 하나하나는 모두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핵심을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시작되었다. 선포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의 원복음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원본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도 기록을 하였고 누가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복음은 하나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해서 공강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은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자, 복음서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어떤 문장으로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의 주제는 바로 1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복음이 시작되었대요. 그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자, 이 말씀과 연결하여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외치고 계시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외쳤고 예수님 앞서서 왔던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외쳤고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외침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사자훈은 이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라는 외침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과 또 앞서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 유대인들의 이해를 통해 보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보지 않고 물리적으로 봤어요. 다윗 왕국이 임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이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물리적인 나라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즉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처럼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시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다윗 왕조와 같은 나라를 만드는 정치적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시온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께서 외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영혼의 삶을 억압하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억압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다윗 왕국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물질에 쩌들어 있고 빈부의 격차가 커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을 저렇게 큰 집에 사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렇네라고 산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는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까지 초월하는, 그것까지 뛰어넘는 삶으로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 노예의 자녀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 모든 것을 거느리면서 통치하면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물질로 여러분을 유혹하면서 계속해서 타협하게 합니다. 네. 그러면서 완전히 세상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으로서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유혹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그 정신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 우리에게 요약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구약의 많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곧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근본주의자들이나 사이비처럼 맹목적인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형상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울 서신의 가르침이에요.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상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사도신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자, 이 말씀이 장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속 앉아만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은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파워, 즉 권세와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은 파워예요. 파워.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불길 가운데 들어서는 핍박의 현장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에 문이 3개가 있어요. 첫째 문은 아치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은 십자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야, 이 짧은 구절 안에 생명과 영생, 조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헬라어 조회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생명과 영생이라는 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 5번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요 영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음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건드릴 수 없어요.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죽어서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생이 없죠. 내가 물질이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영생이 없어요. 늘 고민과 세상의 두려움과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영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 안에 심어줌으로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은 곧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라는 것입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제자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을 따를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수많은 생명이 함께 모여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만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당시에 핍박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두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2000년대가 들어서기 전까지 1990년대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되었는데 약 3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왔는데 왜 재림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에 대해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한정적인 생각 속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간이 아니라 통치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통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 때도 있었어요. 핏방만 입고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어요.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다락방을 제공한 집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때는 아주 철부지 어린 사람에 불과했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과 1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이후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와 동행했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는 필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죽고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서, 최초의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때 살아남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자의 외침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자의 외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복음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제자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배우는 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사자의 외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고 우리를 억누를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하며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새해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